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을 또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에 감탄하면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뒷부분 다 보려고 합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스가랴 말씀 8장 뒷부분의 말씀을 봤습니다. 스가랴에 써져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든 내용들만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아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의 말씀은 아무런 해석이 없어도 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아주 쉽죠.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죠. 성전을 짓고자 결단하고 성전을 지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또 부요한,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이방 사람들까지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고 따르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축복의 말씀이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성전을 짓기로 다짐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참 욕심이 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같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성전을 열심히 잘 지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복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 변덕스럽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14절하고 15절의 부분은 말씀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위험스럽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다. 이러한 그 느낌을 받기보다는 굉장히 좀 가볍다. 하나님도 변덕스러운 모습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14절, 15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이 전에는 벌을 주겠다, 재앙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뉘우친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좀 이렇게 격이 낮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창피하지도 않으신지 이제 너희들을 복주기로 마음 먹었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변덕스러운 면이 있으신가? 이렇게 가벼운 면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준이 같으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같으신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급변했을까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 그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림자가 다 변하지 않습니까? 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자 위치도 변하는데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비유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변함 없으시다. 우리 사람들은 계절마다 생각이 변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해가 바뀌면서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가볍게 이리저리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언제나 기준이 같은 분이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 기준도 언제나 같으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무게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책망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책망과 복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의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 온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같은 기준을 갖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이 언제나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기준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은요,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 몇 명이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자전거를 갖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굉장한 부러움의 그 대상이었죠. 뭐 저희 집도 그렇게 뭐 가난하게 산 편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자전거를 이렇게 쉽게 사줄 만한
사실 그런 형편은 되질 못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늘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노는데 그 자전거 이렇게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그 시험을 볼 때 시험 점수가 좋아서 성적이 좀 잘 나오면은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제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자전거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늘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만 좀 미뤄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시험이 하루만 좀 미뤄지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시험은 늘 두려웠고요. 그 시험의 결과 때문에 늘 이렇게 부끄럽고 또 부모님 앞에서 또 혼날까 봐 이렇게 막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늘 이렇게 싫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시험 성적이 좋으면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선언을 하신 그 날부터 이제 시험 날이 이제 한 2주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았는데 시험이 빨리 오기를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오기만을. 그렇게 시험 날짜가 이렇게 그 기대가 되고 빨리 오기를 바랬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변화일까요? 시험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예전에 제가 두려워할 때도 그 시험이고 좋아가지고 기다릴 때도 그 시험이었는데 제 마음이 변화가 된 거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언제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벌을 받지 않을까, 또 이상한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늘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을 잘 세워나가는,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뉘우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풍요롭게 기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줄여서 스가랴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16절 17절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두고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그리고 화평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와 화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로 굳게 다짐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말했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모아놓고 그가 세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선택을 하고 변덕스럽지 않게 그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성전 건축을 잘해. 그럼 내가 너희들 축복해주고 책임져 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또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준이 같으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